3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초대 교회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구약 율법 아래서 행해졌던 그 음식에 대한 그 법을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법을 지키면 자기들의 영적인 삶에 유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막론하고 이 음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율법 아래서 그만 음식에 대해서는 그 구약 시대는 엄격하게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결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20절 29절에 보면 그 몇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서 금한 음식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이런 것은 먹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자와 음식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그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만 잠깐 로마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거의 전 장이 음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삶에서 구원 받고 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면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가령 왜 이건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논쟁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이제 성도가 차라리 목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좋은데 안 그래요. 보통 자기와 가까운 형제 자매한테 먼저 접근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가령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하여간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반드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한국 교회는 다 앉아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다녔고 한국 교회에서 본 것밖에 없으니까 왜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일어서느냐.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시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백악관에 뭐 합창단이 와서 뭐 대통령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크리스마스 싱을 해준다. 그럴 때 앉아서 하느냐 서서 하느냐. 그러니까 찬송은 내 기분 좋으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면서 와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굉장히 나한테 그 친하게 이렇게 하고 굉장히 날래집을 하는 형제 같아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제가 사도신경의 그 유래에 대해서 그게 원래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하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자 그렇게 해야죠. 말하면 해야 된다면. 그러고 이제 그 한국말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회와 그거요 주일마다 외워야 되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 뜻이 뭐인지. 심지어 목사도 몰라요. 그렇게 좀 배워와서. 저 옛날에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원어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이게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를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예요.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 그래요. 우리가 카톨릭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성경적인 그런, 왜냐 그러면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원래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부. 그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온 것은 잘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천주교 사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이제 하나하나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을 성경적인 교리적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목사님을 이제 친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었지만, 그 외에 왜 그러고 그 주기도문을 안 하는가? 그거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꼭 그 무슨 불교나 이런 데서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지, 그걸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외우듯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데 옛날에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주 초창기 때 어느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잘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수요 예배가 됐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거기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은,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 밤에 꼭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 형제에게, 우리 아모모 형제 기도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러면서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그게 그 로드스 프레이라는데 주님의 기도 아닙니다. 그거 만일에 그게 주님이 자신의 기도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용했죠. 우리 죄를 사용했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돼도 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걸 그대로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옛날에 그 내용을 한번 전했어요. 자세하게. 거기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두고,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기도하고 육신의 것을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질문이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 못 가요. 이거 클리어 돼야지.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잘 몰라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막 그 논쟁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알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래도 잘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답해 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본인이 또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 논쟁을 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두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래 놓고 이제 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15절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21절을 보세요. 이제 21절하고 그 다음을 보면 15절의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선하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가령에 들어서 여정 그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걸 내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지어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선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과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거든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령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형제가 지금 죽도 먹기가 어려운데 그 형제 앞에서 내가 고기를 먹는다. 나누면 이제 그건 말할 것으로 좋은 거죠. 자기는 외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 와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비싼 음식 가져와 자기들이 나눠 먹고 가난한 형들은 뭐 가져올 곳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구경하고 있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나 가난한 형제나 가난한 자매에게 실족을 하게 만든다면 그거 먹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포도즙. 성경시대에는 유일한 그 물 외의 음료수가 포도즙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그걸 잘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잔치상에 내놓고 또 평상에 또 마시고 그렇겠죠. 그러나 가난한 형제나 자매들은 그런 걸 마실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위장병 때문에 포도즙을 좀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정수물 먹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난한 형제나 자매와 나누든지 본인이 그걸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실족케 한다면 그거 먹지 마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먹는 것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만일에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면 그 고기가 없는 형제 자매 서로 나누어서 먹고, 아니면 그냥 없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까지도 이렇게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음식물 하나라도 조심해서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그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니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거 먹으면 저 형제나 자매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때인데 이거 먹어 안 먹어? 그런 의심,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라는 게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먹는 문제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이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물을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7절부터 그러니까 3절 쭉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잠깐 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제가 이 밤에는, 낮에는 괜찮은데 이 밤이 되면 이렇게 기침이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는 것 관하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7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않으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상이라는 거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제사상 차리지만 진짜 신이라든지 우상이 와서 먹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 보세요. 9절까지 읽었죠. 10절을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여기에 지식 있는 내가 그 말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자, 결론은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홀론조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대접한다고. 근데 전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뭐 우상 앞에 차린 제사 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우상 앞에 차리는 음식이라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면 저런 거 먹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도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단 알게 되면 먹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뤄요? 천당 못 가요? 구원 안 이뤄요. 여전히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만일에 어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걸 봤다. 담배를 피는 걸 봤다. 다른 믿음이 약한 자가 됐든 강한 자가 됐든지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얼마나 큰 진짜 테레블 간증이죠. 얼마나 잘못된 간증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매인데 우리 교회를 그 당시에 나왔던 형제가 어디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것을 자기 남편 픽업으로 갖다 보고 나서 쇼킹했다고. 그래서 내가 당장 불러가지고 얘기했죠.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정말 먹고 싶으면 혼자 집에서 먹든지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의 기준을 고기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고기.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면 나는 세상에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본의 안 되는 내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끼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구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그 문제거리가 있는 음식은 피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 결혼을 이렇게 금지하고, 여러분 그 천주교 소위 그 천주교 신불한 사람들 그런 성경에 도리어 땅의 자를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프리스트, 미국 사람 뭐라고 그래요? 프리스트를 파더라고 불러요. 여러분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있어야 되고, 뭐 자식을 하나님 안 줘서 온 거니까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사역에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로 여기 3장 보면은 그 감독, 장로, 목사는 동일인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그 신부들이 그 애들하고 그냥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그 얼마나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때이나, 이제 여기에 특별히 음식물은 그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서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못 먹을 고기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런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때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서 살다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충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그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고 우상 앞에 차린 거 먹지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사 음식이 아니 그런 말 안 하고 맛있는 걸 사갖고 와서 이거 드세요. 그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여기 뭐라는 거 아니?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고라 명령할 테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음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음식을 정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음식, 이런 음료,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 외에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왜 사실 우리가 음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정말 지금은 얼마나 컨테미네이션 이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먼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음식을 나누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결론이 이것이 옵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이상한 교리, 특별히 음식 교리, 특별히 그 유대인들로서 율법 아래서 행했던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적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믿음에 어려움을 끼친다면 당연히 안 먹어야죠.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러면 너무 막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마시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사업하고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개입시키고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미혹을 하면 그것이 옳은가? 정말 혼동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음식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음료를 먹고 안 해야 될지 그 음식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정말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